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다소로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울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좁은 길, 이게 우리말에는 직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바른, 곧은 이 좁은 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곧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길 위에 가서 유다의 집에 안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이상으로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들어와서 손을 그에게 두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주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에 온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걸 사실 듣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에 있어서 택하신 건데, 아나니아가 아무리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다 정하신 바가 있어서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누기 위한 귀하게 쓰실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이름 위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두고 말하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너에게 보이신 주님이 나를 보내사 다시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채우라고 하신다 하니, 즉시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즉시로 일어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교회 다닐 때 뭐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해서 그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 분들은 조금 세례를 받는 분들보다 약간 그 마음이 조금 더 많이 갈른지는 몰라요. 진짜 물속에 잘 빠졌다 나오니까.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뭘 찍어갖고 머리에 올려대고서는 뭐 얘기하니까 이게 뭐 세례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너무나 명백하게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눈을 뜨고 보게 됐어요. 그럼 사울이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말은 세상을 보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의 눈이 멀었던 것을 쪄서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고 다 보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때려잡으러 다니던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어요. 죄를 위한 종은 죽고 의의 우를 위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애굽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곧 애굽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먹어지지도 그리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곧 애굽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형제 자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세상에 땅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세상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건 주님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 이렇게 했는데 마누라는 말을 안 했어요. 처를 버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해야 돼요? 좌우지간 이렇게 애굽의 것이라는 말은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볼 때는 하나님과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불화를 주러 왔다라는 말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너에게 관계되는 모든 자는 다 너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말씀을 가졌니? 그럼 말씀 가지지 않은 자하고는 찢어져라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53 성에도 보면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아내하고도 전쟁을 안 하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 안 해도 화평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전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가족들하고 다 전쟁을 안 해. 그런데 제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세상 거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도 항상 걸려요. 저기 어떤 사람처럼 이 성회를 오고 싶은데 걸려. 다 걸려. 눈을 뜬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면 다메섹 안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당연히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 날 함께 있었는데요. 여러 날 함께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 께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사울은 회당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없어 주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울이 된 겁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로 들어와서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이름을 부르던 자를 파괴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말에는 자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괴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결박하여 데려가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냐, 이 사람이 파괴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파괴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로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이끌고 대제사장에게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니까 그 뒤에 앉아갖고는 속으로 아니 저 새끼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새끼야 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거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파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로 그 일을 하러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더 강해져서 이제 그렇게 의심할 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심이지 사울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져서 다메섹 안에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혼란하게 논쟁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자, 이제 그런데 사울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혼란스럽게 논쟁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함께 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의미는 막 복잡하게 논쟁하는 걸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과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다메섹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렇게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더욱더 강해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증거하니 율법에 있는 자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루어진 걸 부정하니까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믿음이 없이 추적하고 핍박하던 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를. 야, 나도 그거 해봤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거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딱딱 다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 할 말이 없어 민망해지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럼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또 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냥 확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함께 여러 날을 채우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 날이 지나면 그랬어요. 여러 날이 그런데 여러 날을 채우매라고 했어요. 날들을 채우매, 많은 날들을 채우매 공모했다 그랬어요. 공모했어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죽이기로. 그럼 이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막 증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는 신천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또 이제 안상홍 거기도 아닌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붙으면요 신천지한테 못 이겨요. 여호와 증인들한테도 못 이겨요. 안상홍이한테도 못 이겨요. 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다!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해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을 목숨.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걸 각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만 했나 봐. 다른 사람은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은 전부 안 드세요. 다 죽을 결심을 했구만. 그래서 결국은 여러 날을 채우니까 죽이기로 공모를 한 거예요. 야, 율법은 복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율법은 복음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주둥이를 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도 처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주둥이를 닥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둥이가 닥쳐져요? 안 닥쳐져요? 그러니까 또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오게 가두고 막 난리를 벌이잖아요. 항상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으려면 저것들을 살려두면 계속 말을 하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도망가고 요리조리 숨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계속 했어요. 밤낮으로 그를 죽이려고
자기들이 죽일 기회를 찾으라고 성에서 나갈 때 쳐 죽이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알게 됐어요. 사울이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을 지켰어요. 누가? 그들이 밤과 낮으로 문을 지켰어요. 그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없애버리려면 쫓아가서 죽이면 되지 왜 문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안에서 죽이면 이제 안 되니까 나간 뒤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대요. 안 죽으려면 안 나가면 되겠네. 율법은 복음을 왜 여기로 왔어? 사울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택하셨고요. 지금까지 것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25절인데요. 제자들이 밤에 그를 취하여 광주리 안에 낮추어 성벽으로 내려보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의 제자는 그가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자가 없어요. 그의 제자는 맞지 않고요. 그냥 제자들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그의라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이 그를 취하여 람바노에 취하여 밤에 내려보냈어요. 성벽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스피리스. 바구니.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광주리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광주리로 번역이 된 것과 바구니로 번역이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병 작은 물고기들에 대한 기적은 이방인에 관한 기적이어서 이방인에는 이 갈대로 엮은 광주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바구니라고 여기다 이제 우리말에는 썼는데 번역에서는 광주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광주리에 담아서 그러면 이제 스피리스에 담았다라는 말을 스피리스에 숨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낮췄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다메섹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취하여 광주리 스피리스 안에 낮추어 벽을 타고 내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광주리는 갈대를 엮고 만든 것으로 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방에 대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7병 작은 물고기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7병 작은 물고기들로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먹었는데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높였어요. 많이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높이다라는 건 남았다라는데 많이 있는데 부서진 조각들이 7바구니 이게 이제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 다 꽉 차서 그리고 많이 남았는데 그게 조각들이 부서진 것들이 바구니가 7개가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구니는 여기는 바구니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광주리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다 광주리인데요. 광주리는 이방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스피리스는 씨라는 단어가 연관이 있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이 있어서 광주리에 담겨서 씨를 뿌리러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 26절은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 안에 도착하여 교제를 하려 시험하였으나 제자들과 모든 이가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도착했어요. 사울이 도착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함께 묵어서 교제하려고 시험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모두
경악하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경악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 예루살렘에도 오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스데반 죽는데 가표를 던졌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제일 앞장섰던 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특히 제자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를 때려잡은 게 사울이다. 이게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자냐, 우리 제자인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행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 곧 형제들이 자기를 피하고 두려워하며 믿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느님이 택하셨어요. 하느님이 세우신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를 마가의 삼촌이고, 근데 이제 본문의 원어에는 조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커즌이라고, 사촌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 관계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처음 사도행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자기의 레위 자손인데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고요. 앞에 11장에 가면은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어디서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도하여 어떻게 그 길에서 주님을 보았는지 그와 이야기를 한 것과 어떻게 다메섹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이끌고 갔어요. 어디로? 사도들에게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어떻게 길에서 봤는지,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한 것과 또 어떻게 다메섹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바나바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여기서는 즉시 다메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됐을 때 먼저 사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시내산을 말하는데요. 시내산에는 뭐가 있냐? 아라비아의 시내산에는 뭘 말했죠? 율법을 말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시내산,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라비아에 갔다 온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아라비아에 내려간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가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마 바나바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사울을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그가 주님을 만난 것과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한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바나바는 사도들의 초대 교회에서 자기 밭을 팔아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요, 또는 그가 착한 선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거기서 베드로는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도들만 만났다라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2주밖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전파하니, 그래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좌우지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뭐 알기나 하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을 있어도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한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니까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나가고 하루는 들어오고 뭐 하루는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말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로부터 나가거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므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의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빌면 그냥 이게 갖다가 그냥 붙인 주문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해도 기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안 하면 다 사람들이 아멘 안 하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한 게 아니고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기도 하고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우상신 제물에 들어가던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떻게 해요? 시험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빠질까 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도들과 함께 거하며 예루살렘 안에서 증거하고 예루살렘 밖에서도 증거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묻고 답을 하는데
그를 죽이기로 시도하니 그랬어요.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물어요. 누구에게? 헬라 말 하는 사람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시도해요.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서로 묻고 답을 하다 보니까 변론이 됐는데 누가 이겨요? 사울이 이기죠. 사울이 이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스데반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 그러면 이제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울이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는 어디냐면 조금 더 제가 지금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돌아서 해안가를 끼고 조금 더 가면 거기가 다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 자체가 이 헬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소가 거기서 태어났답니다. 사울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소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 부모가 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헬라파 사람인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논쟁이 되고 사울을 이기지 못하니 죽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고요. 사울은 본래 유대인이나 고향이 다소입니다. 아마도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울이 왜 왔냐?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그 문화생이에요.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서는 다소에서 자랐으나 율법을 공부하러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요. 전도 여행을 모두 4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선 지역을 보여드리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이 여기예요.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이리로 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헬라파 사람들하고 변론이 돼서 지금 죽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소가 어디냐? 여기가 안디옥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도 벌써 이방이에요. 근데 거기를 더 지나서 해안을 끼고 돌면 여기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디아스포라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막 이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지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하고 또 헬라말로 막 하는데 또 헬라파가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소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게 다소가 어디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디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형제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알고 끌고 내려갔어요. 그를 사울을 어디로? 가이사랴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냈어요. 어디로? 그를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가 자기 고향이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이미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여기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다소로 보냈어요. 육로로 가면은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가 항구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다소로 보내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뭐 타고 갔는지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가이사랴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오러 가기 때까지 거기서 있게 됩니다. 자, 31절인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화를 가지고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함과 거룩한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서 증가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온 유대를 따라서 그리고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평화를 가지게 돼요. 평화를 가지게 되고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어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데요. 거룩한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교회가 증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누가는 사울이 핍박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 앞서서 죽이기를 결심한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냄으로 사울의 일단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행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자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우선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성령은 다 가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경 가지고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가 바뀌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건물과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가탄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에 괜찮은 거예요? 다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 건물이 얼마나 많이 커졌느냐, 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는 다 음부라는 거야. 그런데 과연 거기에 카탄이 있느냐 없느냐, 즉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리 전체가 이미 가돌인데 거기에 카탄이 있을 리가 없어요. 카탄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지 못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돌의 무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종들이, 카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카탄들이 1명도 없어요. 그러면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이제 성경 거기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느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일일이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처음 있고 나중 있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그럼 첫사람 아담이 누구인지, 나중 사람 아담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첫사람 아담은 알고 나중 사람 아담도 알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죄에 빠뜨린 사람이고 나중 사람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 알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보낸 자를 마지막 아담이 다 데려간다. 이거는 모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지, 씨를 거두는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큰아들이 누군지, 작은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큰아들은 가돌이고요, 작은아들은 가탄이에요. 그러면 가돌을 데리고 온 자가 큰아들이고요, 가탄을 만드는 자가 작은아들인 거예요. 속죄소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속죄소는 이 증거궤 위에 뚜껑이잖아요. 그 뚜껑에 뭐가 있어요? 케루브가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있다. 케루브 천사가 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천사가 왜 둘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만 있으면 왜 둘이 있냐? 모르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 둘인지 누구인지를 몰라요. 케루브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데리고 세상에 풀어놓으신 것이고 또 하느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르는가?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번역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원어 성경에 이미 사람의 손이 탄 걸 번역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도 보내서 가까이 계셔. 지금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부르라. 악인은 근데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 누구예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길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것, 즉 율법을 행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무조건 벗어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을 말하는 거죠.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고르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뜻과 의미가 번역 성경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의미와 뜻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겨도 아무리 우겨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번역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신학입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고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간섭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견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의 찾는 사람을 내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 귀걸이에 금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금이 아니라 자기들의 귓구멍에 맞는 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귀에 맞는 소리를 하는 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행전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에는 말씀과 성령의 행전이 있느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창복 장로님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버리라고 그랬냐?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를 제일 처음에 만났어도 헐딱 빠져가지고 맨날 목자님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 교회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그냥 댓글에다가 써놓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어디 아비 어미를 버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자기를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죽으라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전쟁이 있어요. 집안 식구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잘라지고 있는 것이 변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보면 정말 많이 잘라나는 사람들이 있어. 잘라내. 그러니까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인다. 처음에는 이 전쟁을 나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잘라내는 것이 없으면 전쟁이 없는 것이고 타협하고 안일하게 믿는 겁니다. 당연히 제자가 되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맨날 얘기해 줘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한 없는 것 같아도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과 같은 자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듣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심에 합당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외치면 뭘 합니까? 전쟁을 할 생각이 없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집구석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좋아하니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택하신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요. 주님을 맨날 주님 믿는 사람 때려잡고 졸지 마세요. 주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보세요. 사울이 이제 바울 되고 나서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4차를 전도 여행을 다녀요. 이 사람 평생 전도만 다녔어요.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에 귀히 쓰실 그릇으로 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거를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쓰시려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려고 불렀는데 전쟁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고 안 오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솔직히 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도사가 되라고 하니까 도사 될 생각은 없고 맨날 일찍 집에 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박식하고 하나님 말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나는 너무 무섭다. 나 이거 사도 바울 안 할란다.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나 사도 바울 절대 하기 싫다. 너무 무서워. 어떻게 저기 4차 전도여행까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 하기는 할 모양인데. 제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택하셨는데 전쟁을 하기는커녕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거나 집구석이나 돌아가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면 베냐민 되는 건 물거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셔도 유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부에서 샬롬하고 있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발 전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택하셨고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도 보이시고 또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나눌 것인지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18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오는데 아버지,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단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구원이니 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여야 됩니까? 아버지,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사울과 같이 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행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택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